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오늘 성경을 한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저는 CH+를 섬기는 이서진 목사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레포트에 강한 타입이 있고, 또 시험에 강한 타입이 있고, 발표에 강한 타입이 있죠. 그러나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꾸준히 공부하는 걸 잘하는 타입이랑 벼락치기를 잘하는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학창 시절 때 어떠셨나요? 저는 벼락치기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꾸준히 공부하는 걸 잘했을까요? 네. 교육자의 성실함에 대한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저는 벼락치기를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신학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신학대에서 정말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5일 연속 1시간도 자지 않고 밤새 공부를 하고요. 계속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잘 보았지만 다음 주 수업을 한 주씩 다 빠지게 되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저와 같이 벼락치기에 강한, 위기에 강한 유형이 있어요. 신앙도. 성경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전형적으로 위기에 강한 신앙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아서요, 자기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과 큰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야곱이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형이 격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기 형의 성격을 잘 알았던 야곱은 형을 피해서 먼 길을 도망치게 되죠. 문제는 야곱이 머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분노는 자신의 계상 밖에 있는 아주 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못하고 행선지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유리하다가 산속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캠핑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조난을 당한 것처럼 밖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놓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의 광채가 하늘로부터 비쳐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머물 곳과 내가 일할 곳과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족을 주시면 내가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이 하신 고백을 굉장히 아름답게 받아주셔서요, 야곱이 기대한 대로 야곱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그가 인도받았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자신보다 더 심한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삼촌으로부터 온갖 갑질을 다 당하게 되죠. 갑질을 당하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야곱, 하나님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가족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돌아갈 때 삼촌에게 말로 한 방 크게 먹일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벼락치기 인생들의 특징인데요. 위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위기가 없겠다 싶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자신을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젠 진짜 죽었다. 야곱은 뭐에 강하다고요? 벼락치기.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앞을 지나가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유명한 이 브니엘의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제발 날 좀 보호해 달라고, 날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이 야곱이 참 대단한 건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많은 설교를 듣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의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뉘앙스가 얘는 좀 징글징글한 애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징한 놈이다. 진짜 대단한 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항복시킨 사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승부를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강점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나 문제는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나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요. 형의 추격을 피해서 목적지도 없이 달아나던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야곱이 예배하지 않았고,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삼촌의 갑질을 피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우상들과 우상의 이 장신구들을 챙겨서 나왔고, 그리고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자리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지만 야곱은 그곳 브니엘에서 가까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땅이었어요. 야곱이 그곳으로 갔던 이유는 세겜 땅이 다른 땅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는 그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동생을 건드리는 것을 본 오빠들이 화가 나서요, 남자 수십 명을 칼로 살해합니다. 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아들들은 전부 범죄자가 됩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뿐 아니라 피해를 끼친 동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살육의 현장을 보게 된 야곱은 그 순간에 모든 복수가 지나가고 나서 네가 그럴만했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대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야곱이 이때 공황장애 현상 같은 것을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망했고 우리 가문은 다 무너지게 생겼다.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야곱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야곱이 30년 전에, 이 사건으로부터 30년 전에 베델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거주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무 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었다는 것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외면한 나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없고 너무 큰 복수를 벌였기 때문에 남은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칼을 갈 텐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기에 강한 신앙 야곱이 이때 다시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할 만도 한데 하나님에게 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이대로 가자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멀리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했더니 교회만 멀리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도 멀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잠깐만 놀고 오려고 했어요. 잠깐만 놀고 오려고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도 좀 가보고, 주말 콘서트에 가서 BTS 컴백도 좀 보게 되고, 이곳저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좀 핫한 버닝썬과 같은 곳도 좀 가보고, 근데 거기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특별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대학부에서 청년부 갈 때, 마치 우리 인체에서 관절이 연약한 것처럼 연결과 연결이 일어나야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고등학교 3학년들 사역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기도회는 수능날 어머니 기도회예요. 그때는 아무런 기도 제목을 던져도 거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한 번만 부르짖자고 했는데 3번, 10번 막 밑에서 정말 성령님께 부르짖는,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도 간절하고 아이들도 간절해요. 수능이 다가오면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인생 총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에게 잘못했던 거, 유치원 때 잘못했던 거,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요, 재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스코어를 받았어요. 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점수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약간 슬금슬금 하나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쉬고 올게요. 지금까지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제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땅에 있는 남아있는 남자들도 무서웠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외면했던 하나님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실패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색해진 시간들을 지나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실까?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할 점은요, 창세기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땐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잘 혼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라면 야곱을 너무너무 혼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야곱한테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을 도와주세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시죠. 이 관계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고, 한 사람이 말할 때가 있으면 들을 때가 또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또 도움을 줄 때가 있어야지, 무조건적인 수령을 하고 무조건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위기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도요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데 자꾸 힘들고 이 불평이 나오는 상태,
특히 모태신앙이 하나님 떠나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혹시 지옥 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공격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인생에 자기 연민과 불평은 많은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망은 안 하지만 주어 없는 이제 한탄 있죠. 아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제가 이렇게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너무너무 창피한 게, 누가 저 태클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혼자 뛰어가다가 갑자기 하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누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공을 갖고 가다가 이렇게 다치니까 박수홍 전사님 외에는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의 교역자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픈데.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너무 아픈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잠깐 삐끗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것처럼 놀리다가 나중에는 걱정을 해줬는데도 제가 그 순간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차라리 태클을 해서 내가 다친 거면 이렇게 멋있게 아이고 운동하다 그럴 수 있지, 그럴 텐데 이거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고 혼자 뛰어가다가 혼자 다치고 막 굴러다니고, 제가 볼 때 박수홍 전사님도 굉장히 웃긴데 같이 교회 공동체 섬기니까 목사님 진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해주고, 그 모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누구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싫고 허리를 못 피는 것도 싫고, 어떤 그 후배 전사님이 저한테, 제가 잘 못 걸으니까 그 약간 위로하려고 웃기려고 그런 건데, 목사님 잘 못 걸으시고 허리를 잘 못 펴니까 굉장히 영적인 거장처럼 보이세요. 그랬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심지어 원장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바로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시더니, 목사님 이거는 입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허리 근육인데 일부가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 없을 때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입원비가 굉장히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실비보험도 든 게 없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병원비며 자존심이며 막, 그리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이번 주 설교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제가 전도사님이랑 대표 MC한테 그냥 그룹장님들이랑 MC들만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한 2시간 만에 이순장 저순장한테 목사님 괜찮냐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아유 이거 그렇다, 다친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그리고 막 뭔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처럼 혼자 이렇게 가다가 막 그런 것도 너무너무 싫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MRI를 찍고 나서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을 때 저의 이런 감정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허리 근육에 좀 찢어졌는데 고통은 심하지만 이건 빨리 낫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픈 거지만 빨리 나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허리 디스크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초기라서 잡기 힘들어, 보통 감지하지 못하는데, 인대가 찢어지는 바람에 디스크의 수분이 마르고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치료비도 많이 들 거 없고, 운동하고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하게 충분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아프죠. 병원비도 걱정이죠. 그런데 집사님이시니까 또 교회에서 제가 다친 거를 아시고, 교회에서 그래도 그 일을 하던 시간에 제가 다치고, 또 교회에서 병원 같이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보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집사님께서도 목사님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 할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 삶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통증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어 없이 막 이게 누워가지고 막 짜증난다고, 이게 뭐냐고 막,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진짜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저희 리더십 중에 한 분이 근처에 있어갖고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면서 옆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이만하기를 얼마나 다행이냐고. 목사님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감사하자고. 아니 목사가 아파 죽겠는데 리더십이 옆에 와갖고 아파 죽겠다는데 목사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더 큰 부상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당신 아픈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사실 야곱은 이대로 두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건드리면 폭발해서 사람을 칼로 베어 죽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칼부림을 하는데 아주 계획적인 1급살임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척도가 그 아버지로부터 척추가 무너진 사람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지만 세겜 땅에 그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호랑이 굴에 알아서 찾아갔지만 그 계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그 고통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괜찮냐고 한다름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하나님. 야곱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멈춰진 시간이 어떻게 다시 흐르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던 계기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나요? 혹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갇히게 되었던 그 광야, 그곳에서부터 다시 영적인 새로운 회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던가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는 정말 영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광야, 미드바르라는 뜻은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목적지는 방황하지 않는다. 네, 목적지는 방황하지 않아요. 운전자는 방황할 수 있지만 목적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지가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은 베델이 어딘지 압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 만났던 장소, 야곱과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장소. 그러나 사실 베델이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특정 장소가 무슨 영험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태백산이면 좀 영적인 전기가 흐르고 시내산이면 하나님께서 약간 뭐 영적인 그 타워 같은 거를 설치해 두신 게 아니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특정 장소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베델에서 내 아들 야곱이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야곱이 나에게 예배드렸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6살 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5월 8일이 되면 작년처럼 카네이션을 만들어 올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절대 자율이 아니고 타율입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거죠.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볼까?
그럼 카네이션을 만들면 자녀가 아빠 이거 카네이션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게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퀄리티를 갖고 옵니다. 이게 과연 카네이션이라는 말인가? 어제 제 딸이 스케치북에 꽃을 그렸는데 저는 인류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딸이 그 꽃이래요. 근데 빨간색으로 온 천지를 이렇게 물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불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꽃으로 보고 그 카네이션이 의미가 있는 건 제 딸이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베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베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헤맬 수 있어도 목적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로 저리로 헤매어도 목적지는 여전히 같은 곳에 있죠.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 3인칭으로 거기에서 내 하나님께 예배하라,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3인칭으로 얘기하셨는가? 상상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시려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20년이 지난 후에 세겜으로 왔고, 세겜에서 10년을 더 보내서 30년 만에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30년을 신앙에 방황을 했어요. 위기 때 잠깐 하나님을 찾은 것 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 야곱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열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막막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그 뒤로 청년들과 웃고 울면서 함께 예배를 세우고 멘토님들과 기도하고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청년들도 멘토님도 저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타입이 있더라고요.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가 갈등 때문에 혹은 지도자의 일탈 때문에 무너져서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냥 내적으로 의심이 찾아와서 떠났던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풀스토리로 들어보면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가요인데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예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뭘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상담에 와서 목회자 때문에 무너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목사라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을 안 믿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떤 걸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의 싸움, 그 중간에 갇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리더십들이 다르다고, 여기는 정말 다르다고 어떻게 장담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냥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또 온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고 모두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4년 동안 반복한 게 있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방황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운전자는 방황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 얘기가 와닿을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한다 한들 저 사람의 마음에 정말 움직임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청년들을 품어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명은 음향을 하는 형제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그 무려 약간 부끄럽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댄스팀을 섬겼던 친구예요. 대학부 때까지는 하나님 좀 섬기다가 갑자기 20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냐, 어떻게 왔냐. 그 목사가 지체를 보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이 여기서 목사한다 그래갖고 응원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업식 하듯이 온 거예요. 누가 말해줬는데 형이 너무너무 힘든 공동체에서 그 목회를 하게 됐다 그래갖고 나라도 가야지 이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랑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몸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부족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움츠러든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너무 커가지고 움츠러드는지 잘 모르겠다고 농담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 친구를 응원했는데, 화요 성령 집회 와서 저기 2층에서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친구를 봤던 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또 생각나는 친구들은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한때 청년부 임원으로 섬겼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은 그 갈등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파가 나눠진 어른들이 와서 어느 쪽에 설 거냐고 청년들을 이리로 저리로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하니까 임원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자기가 케어하던 양들은 도저히 이 어른들과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다 떠나고 자기들도 떠나게 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리로 저리로 예배는 드리다가 어떻게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옛날 같으면 빨리 등록할 텐데 나중에 저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빨리 등록할 수가 없었대요. 교회가 무서워서. 근데 뭐라고 하냐고요. 교회가 무섭다는데. 진짜 교회가 깨어지고 그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청년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널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될까? 진짜 이 친구들에게 이 말이, 사람의 말이 무슨 감동이 될까? 근데 목회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을 여기로 다 모시고 와갖고 아버지 어머니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기 약간 이 결혼식 하는 공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게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결혼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례를 하고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날 이 신랑과 신부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그 생각이,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한다는 생각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선교사님 따님이셨던 자매는 역시 선교사님 딸이세요. 그래서 신앙에 감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어서 웃으면서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무너져 내려서 막 눈물이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땐 약간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나. 그러나 그 이야기, 그 친구를 보면서 주례하는 제 심정도 복잡했어요. 그건 뭐랄까 진짜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다시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주신 게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베델이라는 것은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대학로나 서빙고나 양재나 여타 나에게 중요한 장소들이 베델이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주일마다 찾아갈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한 베델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베델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다시 한번 교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를 주십시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리본을 매고 민트를 사러 꽃시장을 돌아다니고,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시락을 그냥 식사 처음 오신 분들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부담감 느껴져서 그거 꼭 먹고 가시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사라고 말했더니 사는 건 안 된대요, 목사님. 그럼 정성이 없고 그러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최고의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 몇 명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목회자나 성도나 시스템이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내가 너를 기다리는 그 찬양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찬양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내가 너를 기다리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와라. 나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지난 몇 주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권면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 교회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라 야곱아. 야곱아, 지금이야.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아니면 너는 이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 연민의 먹이가 될 뿐이야. 세상이 어떤지 아니, 인생이 어떤지 아니, 상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니. 상처는 상처를 묵상할수록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지. 과거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내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지. 4년 동안 여기서 예배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청년들의 많은 경우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의 절반을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하고 다른 절반을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나간 날이 어떠하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하든, 지나간 날과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나간 날 때문에 미래가 두렵든,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일어나야 돼. 고난 앞에 망연자실히 주저앉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곱이 토달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데 야곱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야곱이 의외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 세겜 땅을 떠나고 싶어요. 이 상처의 땅을 떠나서 내 가족을 챙기고 싶어요. 다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는 비밀이 있죠. 오늘 찬양 인도를 하셨던 장동원 전도사님이 좀 원래 예배 드리셨던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저분이 찬양 인도 하시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장동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처음 하셨어요. 장동원 전도사님은 사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때부터 같이 계셨는데 저랑 가까이 있지 않고, 저는 댄스 팀이었고 이분은 찬양 팀이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벼락치기 신앙이고 이분은 되게 착하셨어요. 되게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끔 이분이 이제 막 찬양을 했거든요. 저는 이분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때, 전사님 모르시지만 장동원 전사님 좀 유명했어요. 신실하고 되게 착하고 진짜 순수하세요. 만나보면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근데 저는 막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장동원 전사님, 장동원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좀 신실하고 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도 안 변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같이 교육자로 만나가지고 대학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전 저분 볼 때마다 이 고등부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주셨을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뜨겁게 불렀던 이유는 사실 제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화도 그만 내고 싶어요. 방황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나 막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 끝내고 싶어요. 나 이제 이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다르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한데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일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 세겜에서 떠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야곱이 왜 못 떠났는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요. 여기를 떠난다 한들 또 다른 세겜이면 어떡해요? 또 갔는데 또 상처가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사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패배의 자리, 연민의 자리, 후회의 자리, 너의 과거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일어나서 나한테 와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든 그 시간을 들고, 하나님, 나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죠. 사단의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큰 무기예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기 연민이 연결이 돼서 청년을 주저앉히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예배가 청년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일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보다가, 그리고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턴의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겜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그냥 세겜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저희가 매주 초청하고 있잖아요. 매주 초청하는 이유는 신앙은 한 걸음 더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건 부흥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영적인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심령의 온도에 달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자리는 그 자체로 부흥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한테 거기 올라가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회복은 한 걸음씩 올라가는 이 야곱을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우리 공동체는 참 특이해요. 오늘 이렇게 등반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7주 새가족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수모임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새가족에 온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새가족 순장들이 물어봅니다.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산도 아니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3개월, 보통 막 6개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침체를 겪고 여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기대가 없는 분들, 기대가 무너진 분이 많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순모임을 다시 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힘든 거죠. 유튜브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새가족 순모임으로, 새가족 순모임에서 공동체로, 공동체로 아울리치로 가는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한 걸음만 가라 그래요. 한 걸음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 30년 만입니다. 내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오랜만에 예배 자리를 유튜브 보시다 찾아온 분들, 한 걸음 나온 것이죠. 다음 주엔 또 그런 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오늘 후속 양육 프로그램 가고 새가족에 간다 그러면 또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새가족을 하던 분들이 순모임에 들어가고, 순모임에 계신 분들이 아울리치를 간다 그러면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나보다 한 걸음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헌신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한테 한 걸음 더 가보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아는 거죠. 도시락 만드는 친구가 여기 도시락 만들려고 올 줄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리본 붙이는 친구가 여기 리본 붙일 줄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씩 가게 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청년의 시기에 신앙의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머물러라입니다.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그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은 베델이 되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너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일평생 같이 가자. 다시 집에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가고 싶은 대로 다시 가지 마. 그렇게 해도 내가 너 쫓아가긴 할 건데 너랑 나랑 같이 있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시편 23편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노년이 된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내가 이후로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과 함께 겪어간다는 것이 어떤지 새롭게 배우게 될 것을 믿어요. 저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과 말씀을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볼 때였는데, 노트르담드 파리의 대성당이 불타버린 뉴스였어요. 저는 프랑스에 찾아갔던 시간 동안 한 2번 정도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찬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와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문화재인 노트르담드 파리가 불타버리다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진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 슬프냐? 나도 슬프지. 교회가 불났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가 불탄 것도 슬프지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게 더 슬프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셨어요? 교회가 아니고 문화재예요. 노트르담드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미사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이에요.
미사하는 동안 연신 카메라로 사진 찍고 내가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인스타그램에 인증샷 올리는 것이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곳들이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슬람에게 팔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탄 건 문화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유럽의 교회에서 예배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불탄 건물보다 불탄 예배를 보면서 더 많이 슬퍼하시고 더 많이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신앙은 노트르담드 파리예요. 그냥 지나간 문화재요. 지나간 하나님과 나의 추억이요. 한때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부 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팔리고 교회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건물이 불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울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성당이 불탔다고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슬픈데 내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문화재라면 오늘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어요. 이제 일평생 나를 기다려 주셨고 기다려 주시며 앞으로도 기다리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에서 함께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고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드려야 하는 때인 것이죠.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선물과 같은 쪽지를 드렸을 거예요. 그 쪽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거기 사인을 하는 건데요.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쪽 끝으로 작성하신 부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쪽지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문화재처럼 지나간 나의 아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나의 시간을 되돌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을 주셨던 하나님, 금방 회복될 근육의 아픔을 통해서 뼈와 관절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그분의 깊은 사랑 안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그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청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찾아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만져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내 생과 새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다시 모든 청년들의 신앙이 자신의 베델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영광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여정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어색해져 버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평생 내 인생의 눈길을 쓰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게 미움을 받아도 나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신을 떠나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강제로 붙잡아 두지 않듯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곳에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나의 찬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영적인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하여 심장이 꿰뚫렸던 주님, 그 꿰뚫린 자국에 도마더러 손을 넣어보라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 우리가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